연옥실화 35회로 마지막 회입니다. 결론. 연옥에서의 시간. 어떤 죄수가 1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어느 날 괴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워지자 당시 세력이 대단했던 어떤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보냈다. 부인, 이번 달 25일로 제가 감옥에서 고생한 지 10만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20만 시간을 더 고생해야 합니다. 10만 시간. 병자와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를 하나하나 세듯이 이 불쌍한 죄수도 시간을 일일이 세고 있었던 것이다. 현세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이렇다면 연옥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는가? 연옥의 일부는 현세의 하루 같고 연옥의 하루는 현세의 1년, 100년 또 1000년처럼 길다. 이를 생각한다면 소죄라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보속해야 할 잠벌은 내세까지 남겨놓지 말고 이승에서 보속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유언을 따르지 않는 벌. 수십 년 전에 대단히 무서운 중죄가 신문에 실렸다. 즉, 한 청년이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 더러운 못에 쳐넣어진 모치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구원을 청했다. 다른 자는 그녀가 못 언덕으로 기어오르려고 하면 발로 차 넣었으나 아들은 잔인하긴 했지만 아기 때 자기를 안아준 어머니의 처든 두 손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두 팔을 뻗어서 어머니를 구했다. 이 무서운 사건은 연옥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긴 이론보다 더 잘 말해준다. 우리의 과오로 우리 부모 형제 벗들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을 구하는데 무심하거나 냉정하다면 이 타락한 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호랑이나 사자 따위도 제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자인 우리는 목숨을 내걸 것까지도 없이 다만 약간의 선업으로 불 속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걸 게을리한다. 이는 현세에서도 때때로 벌을 받는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어떤 영혼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 말했다. 나는 친척의 유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의 피해를 입었고 벌써 2년 이상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어떤 이는 가난한 이에게 재물을 나눠주라는 유언의 이행을 미루었기 때문에 즉사했다. 도미니코 회의 존경할 만한 수사는 죽은 후 성 토마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파리 대주교의 유언을 이행하는 것을 등한했기 때문에 연옥에서 고생했다.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하여. 교황 그레고리오 3세는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해가 진 후 1시간 후에는 모든 성당이 종을 치도록 명했다. 이 유익한 관습은 지금도 여러 곳에 남아있다. 우리도 매일 밤 취침 전에 연옥 영혼을 위하여 적어도 주님의 기도 한 번이라도 바치자. 또 묵주를 머리맡에 두고 밤에 잠이 깨면 곧 죽은 이의 영혼을 상기하여 그 고통받고 있는 불을 누그러지게 해주자. 성녀 데레사는 일생 동안 모든 행위와 고통을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바쳤다. 성 도미니코도 연옥 영혼을 위하여 매일 저녁 고행했다. 복녀 마리아도 연옥 영혼을 위하여 20년 동안 금식과 금육을 지켰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종을 치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며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했다. 말라카의 어떤 이는 성인의 명령으로 매일 밤 등불과 종을 들고 동네 사방거리에서 이렇게 외쳤다.
연옥에 갇혀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5세기의 낭트의 한 주교는 자기 교구의 모든 읍과 마을에 종을 치며 순회하는 사람을 두게 했다. 이렇게 하여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신자들에게 알리라고 명했다. 아주 쉬운 방법. 어떤 수사가 원장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저는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이러한 부인에게 기도를 청해 주십시오. 원장은 그 부인한테 가서 물었다. 당신은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하십니까? 부인은 대답했다. 따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학대할 때 인내로서 그것을 참아받아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느님께 바칩니다. 이 말을 듣고 원장은 수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수사는 영광에 빛나면서 원장에게 나타나 말했다. 그 부인 덕택으로 구원되었으니 부디 감사드려 주십시오. 눈물의 골짜기인 이승에서 근심 고통 없이 지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내하여 참아받고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한 번 외우는 천주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즐거울 때 1000번 되풀이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 라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포로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안심되고 이치에 맞는 일이다. 인색한 수사가 받은 벌. 9세기경에 마인치시의 대수교가 된 라바누스 마우루스 신부는 풀다의 수도원장이던 시절에 늘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회계 담당 수사 아델 하이트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이 수사는 가끔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원장은 또 수사들의 찬성을 얻어 수사 한 사람이 죽으면 30일간 그 식사를 희사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인색한 회계는 그것을 게을리하든가 미루든가 했다. 830년 전염병으로 그 수도의 원장과 수십 명의 수사가 죽었다. 원장은 회계 담당인 아델 하이트 수사에게 죽은 이들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희사하도록 명했다. 그는 그것을 승낙했으나 살아있는 수사들이 부족함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구실로 수십 명의 수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아델 하이트 수사가 하루 종일 대단히 바빴던 날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수사들이 전부 나간 뒤에 등불을 들고 집회소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랬더니 원장이 많은 수사들과 함께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밤늦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 어쩐 영문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찬찬히 보니 그것은 죽은 원장과 수사들이었다. 그는 너무 놀라 기절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원장과 몇 명의 수사가 일어나서 아델 하이트에게 가까이 오더니 옷을 벗기고 실신할 때까지 그를 매질하면서 말했다. 내가 인색한 대가이다. 사흘 후 너는 죽은 사람 가운데 있겠거니와 그때는 더욱 엄히 처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바쳐지는 희생은 내게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지리라. 새벽이 되어 수사들은 성당에 가다가 회계 담당 수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곧 반죽음 상태에 있는 그를 병실로 옮겨 간호를 하였더니 소생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원장님을 빨리 불러주시오. 육신 치료보다 영혼의 약이 필요합니다. 이 상처는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원장이 오자 그는 모든 이 앞에서 위와 같이 끔찍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델 하이트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자신이 사흘 후 죽는다는 것도 말하고 아들 하이트는 진정한 통회를 하고 병자 성사를 청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고 사흘 뒤 수사들의 기도 중에 죽었다. 즉시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었고 규칙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졌다. 그러나 인색한 자의 벌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창백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원장에게 나타나 말했다. 아, 형제들의 기도로서 저는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색했기 때문에 구원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죽은 수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베풀어지는 자선의 공덕은 하느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닌 그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친아버지처럼 저를 아껴주신 원장님, 제발 자선을 배로 실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형제들은 구원되고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원장은 승낙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수사들도 각자의 식사를 줄이고 그것을 베풀 만큼 죽은 이를 위하여 힘을 썼다.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아들 하이트는 새하얀 옷을 입고 기쁜 모습으로 원장에게 나타나 수사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천국에서 끊임없이 은인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를 보면 의를 거슬러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죽은 후 그를 위해 바치는 자비, 공로, 선업 등이 들어가고 승천한 후에야 그 나머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꽃은 사절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파브로 대주교는 자기 관 위에 꽃다발을 놓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관 위에 2000번의 미사 예물을 두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루 사이에 시드는 화환보다 이 미사 예물로 주교의 영혼은 얼마나 더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최근에 프랑스의 어떤 원로원 의원은 유언에서 말했다. 내 무덤 위에 놓아 주기를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고 기도다. 그래서 요즘은 부고에 꽃은 사절합니다. 단 돌아가신 분을 위한 미사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쓰는 풍조가 생겼다. 이 때문에 미사 목록이라는 것이 생겼다. 죽은 이를 위하여 봉헌될 미사의 대수를 적어 그것을 우송하든가 또는 문상할 때 시체 위에 두는 것이다. 이 신자다운 방법은 산 이의 마음과 죽은 이의 영혼에게 한 대의 미사라도 100,000의 꽃수레보다 더 반갑게 여겨지지 않겠는가. 물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장례를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존자의 체면 때문에 치러지는 예식은 죽은 이를 위해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떠들썩한 장례보다 기도와 선업이 따르는 검소한 장례가 훨씬 낫다. 죽은 이를 위해서는 묵주기도 한 단이나 성체조배 한 번, 미사 한 대가 다른 모든 장식보다 더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영원 일은 내버려두고 빨리 묻어야 할 육체를 위해서는 아까워할 것이 없다는 것은 죽은 이에 대하여 불충실하고도 잔인한 일이다. 신자상을 당했을 때 부조 대신 미사를 드려달라고 알린다 해도 이상히 여기는 자는 없을 것이다. 또 이 미사를 통한 은총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어느 모로 보나 대단한 이익이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가톨릭 교회가 죽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교회는 밤낮 없이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진실한 신자는 모든 죽은 이, 특히 가장 사랑하는 이를 언제나 기억한다. 일생을 그들과 함께 살며 매일의 노고와 걱정들을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고 또 선업이나 자선을 죽은 이를 위하여 스스로 실천하며 또 남에게도 권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죽은 이는 참으로 복되다. 2명의 재력가. 이 이야기로 이 책을 끝맺고자 한다.
이 책의 많은 이야기 중에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대단히 유익하리라고 믿는다. 두 사람의 영국인이 멕시코에 건너가 재산을 장만했다. 그러나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자 한 사람은 재산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안락하게 살았다. 또 한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물쭈물하는 동안 어느 날 밤 벼랑간 폭동이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겨우 피신했다. 이 이야기에는 대단히 유익한 교훈이 담겨 있다. 즉, 전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선행을 행하여 사후 100배의 갚음을 받는 착한 신자의 상징이다. 후자는 자기 재산의 노예가 되어 선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에 알몸이 되어 암흑 속에 던져지는 자의 상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후자의 길을 걷는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다. 우리는 덧없는 현세를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재력가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 책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쓰신 세상 사는 이야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